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나이가 아마 33쯤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겨우 6개월 차이니까요. 33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선지자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자체가 너무나 억울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잘못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허무하게 억울하게 죽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맹세, 또 지키지 않아야 될 맹세를 자기의 체면으로 인해서 끝까지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죽게 된 모습을 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살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하게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헤롯의 마음이 바뀌게 되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잠자는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 문을 열어주셔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든지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그런 우리의 의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하실 때 가장 인상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신음하는 이 신음하는 피조 세계에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소명과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와 사명과 은사를 주셨는지를, 왜 이런 재능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과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쓴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헛되이 허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헤롯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왕가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권력과 건강과 축복을 자기의 욕심,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헛되이 사용하며 그가 받았던 것을 가지고 죄를 쌓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고 그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삶의 특징은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았기에 요한에게는 뚜렷한 인생관이, 삶의 목적이 있는데요. 요한이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세례를 줬던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갑니다. 어떻게 선생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더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제자를 얻게 됩니까? 저 사람에게로 다 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내 삶은 내가 메시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높이는 일,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일에 나의 삶의 목적이 있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시면 그 시절로 돌아가시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기대와 인기와 소망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경건한 제사장입니다. 부모님이 경건한 제사장으로 헤롯 성전이 있는 곳에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던 아버지였습니다. 천사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천사가 제단 곁에 직접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던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직접 했을 정도로 요한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삶은 일관됩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길지 않은 요한의 삶을 두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을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통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장과 14장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몇 주 상관입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았던 요한의 삶을 죽기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요한은 참 선지자다. 너희들이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광야에서 너희들이 본 사람은 선지자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네가 저 교인을 보느냐? 저 사람은 진짜 신자다.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우리를 향해 네가 저 사람을 보느냐, 저 직분자를 보느냐, 저는 진짜 신자다, 진짜 직분자다.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요한과 같은 신자는 없다. 정말로 요한과 같은 신자가 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요한의 죽음을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합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갇혀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죽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의 죽음을 봤을 때 요한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나 원통한 죽음이라고 보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죽음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죽음은 선지자다운 죽음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족보나 이리 어려운 거는 너무 깊게 가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의 애를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인데요. 이 헤롯 대왕이 아내가 10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들은 이 헤롯 대왕이 다른 부인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어머니가 따로 있고 헤롯 대왕이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롯 빌립은 배 다른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만 같은 형제입니다. 안티파스가 배 다른 동생인 빌립을 방문했습니다.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가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도 남편보다 헤롯 안티파스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자기의 아내와 남편과 이혼해버리고 둘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결혼이고 부당한 이혼이고 간음이고 이 근친상간에 가까운 죄를 범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헤롯이 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누가 감히 헤롯 안티파스에 가서 당신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이런 죄를 멈추어야 됩니다, 누가 헤롯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헤롯에게 가서 감히 이 말을 하려면 목숨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을 때 엘리야도 목숨을 각오하고 전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조차도 무서워서 도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말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결코 좋은 일이 없을 것을 알지만 그는 선지자답게 삽니다. 나는 외치는 소리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그 말을 전하다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의 죽음을 보면 억울한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요한의 죽음은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이게 순교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충성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죽음이 올 때에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갔던 순교자의 죽음입니다. 예, 순교자의 죽음이 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의 죽음은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네가 죽기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삶, 거기에 충성된 삶을 살았던 순교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그의 삶 이상으로 인정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33살인데 좀 더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지 않냐? 마태복음 14장이 있기 전에 11장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맞습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 내가 행하는 일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을 전해라. 세례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기로는, 물론 저만 믿고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내가 전했던 세례 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였던 그 예수님이 확실하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마음에 큰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인데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인데 이분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가졌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선지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출생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 그 모든 일은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평안함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보내어 그의 목을 치러 온 관수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안타깝고 억울한 가운데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일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시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니 이제 이 종을 편안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세상에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짧게 살았습니다. 33살 젊은 나이에 일찍 억울하게 아쉽게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한과 같이 꽉 찬 인생,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았던 신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믿음 안에서 장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장수하는 것, 그것은 꼭 축복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평균 700살, 800살, 900살, 가장 오래 살았던 메두셀라가 969살,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생과 수고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헛된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년을 살아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헤롯과 같이 많은 권력을 누리고 많은 지위와 명예와 명성을 얻고 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면 그는 죄와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쌓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요한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싸움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요한과 같이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저에게 이러한 은혜와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라는 열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나의 욕심과 옛사람의 습성과 나의 성질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욕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싸움과 나의 성품과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이 싸움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 안에 서 있을 때에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살아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이 옛사람의 습성과 욕심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옛사람의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 가득 쌓은 것에서 낸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한국 교회에 있는 참 좋은 전통, 지금도 있는 전통 가운데 한 가지가 한국 교회는 새벽에 기도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한국 교회는 참 좋은 전통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저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모든 태도를 통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새벽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주로 계획했던 어르신들의 대신방이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서 발견하는 참 이렇게 다시금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텐데요.
지금 나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평소에 주일날 1시간 혹은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십니다. 지하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여러분 한 80, 이렇게 7, 80 몸도 아프고 이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11시 반 예배를 맞추기 위해서 아침에 10시 반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10시나 9시 전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버스와 지하철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또 집에 돌아갈 때 또 버스와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그 회복의 날로 지내야 됩니다. 이 체력을 많이 방전했기 때문에 회복의 날로 지내고 화요일 날 몸을 추스립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 몸을 추스렸다가 수요일 날 11시 수요 기도회에 맞추어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옵니다. 수요 기도회에 와서 수요 기도회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식사하고 또 집에 가십니다. 목요일은 또 회복의 날로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을 준비해서 주일날 또 오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에 드린 것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생활이 두 가지에 딱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딱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선지자다. 저런 선지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렇게 충성된, 죽음을 각오한, 죽는 한이 있어도 저렇게 살아가는 선지자는 없다. 여자에게 태어난 가운데 저렇게 신실한 선지자는 교회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 같은 신자는 없다. 내가 너의 일주일간의 생활과 삶을 아는데 정말로 너는 참 신자다운, 직분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 아픔과 슬픔과 환난이 있는데 너는 형통한 가운데 있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운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확인하는 장소가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딱 주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볼 때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 삶을 살겠다.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삽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람 속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저 사람을 건드리면 저 안에서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쌓인 것이 터져 나오는데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작십삼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살아갔는데 이게 3일을 잘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우리의 본성과 연약함을 참 잘 보여주는 잠언입니다. 나쁜 잠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은 우리에게 결심이 3일밖에 안 가니 포기하라가 아니라 3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3일마다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으면 전래 동화지요. 넘어진 사람은 3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또 넘어졌습니다. 3년 안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혜롭게 가르쳐 줬습니다. 넘어지면 3년 안에 죽으니까 3년 마치기 전에 또 가서 또 넘어지시라고. 그러면 3년 후에 죽는다고.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고하지 못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타락한 이 본성은 이 육신을 죽기 전까지는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이 육신은 항상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게 항상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게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딱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결심을 해도 3일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직장에서 근무를 하기 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안에 풍성하게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셔서 나를 건드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성령님께서 드러나도록 영적인 싸움을, 경건의 싸움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3일 기도회를 만든 것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작심 3일과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한 주간을 지날 때 우리는 수요일 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아침에 큐티했다, 아침에 성경 읽었다,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라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종교입니다. 나는 종교적인 활동을 했다, 새벽기도도 했고 큐티도 했고 경건서적도 읽고 성경도 읽었다. 그리고 하루의 생활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 아침에 들었던 기도가 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활을 주장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는 자리에까지 가실 수 있기를, 그런 하루하루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지내실 때에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살고 난 다음에 주일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다. 이번 한 주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주일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진짜 선지자였다, 저 사람 진짜 교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담대하시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하고 힘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뜻밖의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한 주간을 살아가더라도 작심삼일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키는 그 자리들을 꼭 마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시작하실 때, 새벽 기도하실 때 주중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은혜의 자리를 찾으셔서 내 영혼이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꼭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즐겨 찾아서 보려고 하는 프로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인데요.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법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비법을 알면 다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비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은.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비법을 몰라서 못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1년에 수억, 수십억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 아주 간단한 음식인데요.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비법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 있습니다. 저거 가르쳐 줘도 귀찮아서 못 하겠다. 분명히 그대로 하면 그 음식이 나와서 대박이 날 텐데요. 그 비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일이 많아요. 그냥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범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시면 됩니다. 다니엘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천사와 같은 경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14살, 15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80이 되어서 가졌던 경건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하루 일과 제일 바쁜 점심때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전을 지켜주셨는데 오후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이 바벨론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저녁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비법을 다 압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작심삼일인 나를 알고 내가 무너지려고 하기 전에, 내가 옛사람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실족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압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은 그 일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시험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하루만 사시면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오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점심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오후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것이, 그렇게 하루를 살았던 것이 300년이 된 것입니다. 내가 300년 동안 동행하리라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 받을 자리에 항상 마련해 두고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쌓은 것이 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안 쌓이고 내 안에 기도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안 쌓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쌓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익히 아시고 예수님 세례 요한을 향해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참 선지자였다.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 요한과 같은 신자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삶과 죽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 때, 한 주간을 살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작심삼일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무너지려고 할 때에, 내가 실족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나를 새롭게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그 영적인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